100여 년 전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땅에 역병이 돌기 시작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그 선교사들이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건너왔잖아요. 그 미국에서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상품화가 되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또 단체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그 페니실린을 많이 구비하여서 이 의료 선교에 활용을 했어요. 어느 날 이 병에 걸린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역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이 있으면 좀 나한테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는 이 페니실린을 그 가난한 농부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은 최근에 발병된 좋은 약인데 이걸 먹으면 병이 사라질 겁니다. 농부는 아주 비쌀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것이 얼마입니까? 라고 값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한상코 그 돈을 사양하고 그리고 약을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약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영육이 강건하여집니다. 이 선교사의 집을 나서면서 농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귀한 약을 얼른 먹었을까요? 그 귀한 약을 여러분 버리고 그 약을 발로 문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라이 이 우라질 양이놈들, 그처럼 좋은 약이라면 비싸게 받아야 될 텐데 거저 준 걸 보면 아무 효력도 없는 것이 분명해. 이런 가짜 약을 주면서 나를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이런 우라질 양이놈들 이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병으로 인해서 그의 육신은 생기를 잃었을 것이고 더 안타깝게도 그의 영혼마저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씻을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이 역병보다 더 무서운 치명적인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 나오는 순간부터 원죄를 지니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혼 역시도 여러분 그 지옥의 저주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자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역병보다 더 무서운 불치병 같은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육신의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 도리어 천국의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서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 은혜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거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페니실린을 땅에 버린 농부와 같이 이 은혜를 하찮게 여기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즉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거짓으로, 가짜로 여기고 땅에 내팽겨치고 발로 밟아서 문질러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직 그런 경험을 못했지만 여러분,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도시에 있을 때는 길을 걷다 보면 전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얼핏 봐도 목사처럼 생겼나요?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서 혹시 목사님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번에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잘 못 알아보는 영적으로 어두우신 분들은 저한테 전도지를 권하죠. 저에게 전도지와 작은 캔디나 혹은 차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보통 저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중하게 사양을 하죠.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보다가 안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라도 더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은 그 다음 일이죠. 그렇게 길을 걷다 보면 그들이 나누어준 전도지가 땅에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거저주는 캔디나 차를 먹고 그 껍질을 버리거나 그 종이컵을 아무렇게나 버리죠. 그리고 전도지도, 그 복음이 담겨있는 전도지도 아무렇게나 버립니다. 밟고 지나가요. 귀한 복음이 담긴 그 전도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설령 읽었다 하더라도 이내 자신에게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에 그저 아무렇지 않게나 땅에 내팽겨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한 일들을 몇 번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전도지가 아니라 돈이라면 저렇게 했을까? 저게 전도지가 아니라 1,000원짜리면은 과연 버렸을까? 얼른 주머니에 넣고 갔을 텐데. 버려진 것들을 도리어 더 찾아서 줍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조원의 돈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육을 살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우들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이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온전치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번들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땅에 버려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을 우리는 땅에 버리고 우리는 귀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은혜의 참된 가치를 알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육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정말로 일주일 내내 피곤한 상태로 사셨던 분들은요 아마 늦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시급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제대로 알고 이것이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신 선물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서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의 선물을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복음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공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데 그저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축복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죠. 왜냐하면 그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그들의 하루 양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됩니다.
그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진 가장 귀한 복임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과 그 감사의 기도를 받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귀한 은혜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어떤 조건을 다셨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니다. 받아서 먹어라. 다 이것을 마시라. 너 머리가 똑똑하니까 너는 2개 먹어라. 이렇게 안 한다고요. 너는 조금 가난하니까 너는 반 개만 쪼개 먹어라. 너는 헌금을 이것밖에 안 했으니까 너는 4분의 1만 먹어라. 이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저 예수님은 거저 주어진 이 귀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겸손하게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저 은혜가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좋은 차, 좋은 집, 화려한 스펙, 남부럽지 않는 직장, 잘 나가는 자녀들, 풍족한 돈, 여유, 여러분 그것이 복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것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 영혼과 육신이 죄에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과 은혜입니다. 우리의 복과 은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끝이 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으로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으로 여기고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족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남들이 누리는 그 복을 늘 언제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와 같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인생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복을 가졌기 때문에 너가 다른 사람들, 복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교만의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때로는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들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여러분 뒷말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일들이 없어야만 합니다. 다른 교회는 저는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그래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본질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지금 성찬을 마주할 것입니다. 아니, 성찬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고 겸손히 우리의 두 손을 내어서 그 은혜를 귀하게 받고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의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성찬을 통해 우리의 탐욕과 무지와 교만은 사라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와 복만이 가득 채워지는 복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